(2024년 8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아버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아버지 여름이 아버지 하루하루 또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자녀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 위에 다시 재건되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지나가면서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진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에 예수께서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늘의 어둠이 캄캄하시고 제9시에 운명하셨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께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예수께서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샤밧, 샤밧에 성일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속량을 이루시고 운명하셨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예수를 흰 세마포 옷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첫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두 천사들이 그 돌무덤에 막아놓은 임봉해놓은 돌무덤의 그 문들을 다 열어놓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망간 그 12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평안을 빕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주와 함께 계시면 이 죽음조차도 이긴다는 것이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13장은 크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장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구별하라. 두 번째는 또 13장에 12장에 이어서 유교병, 무교절에는 이스트를 일주일간에 자기 집안에서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또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정말 애굽을 나올 때에 그 반죽, 밀가루 반죽이 누룩 없는 걸 가지고 그 고난의 떡을 먹었죠. 그리고 순나물을 먹으면서 나오게 했던 것을 기억할 때 이 일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장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12장 42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고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를 심판하는 것은 그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 장자를 보호하신 것은 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네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었죠. 예.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은 사망을 이겼죠. 사망. 신들을 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신. 사탄이 사람들을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죄로 유혹했다면 예수님은 이 죄를 이기시고 자신의 그 살과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3장은 이 장자의 교리와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유교병,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이끼, 누룩 그걸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거 꺼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거 켜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해서 손에 기호를 새기고 또 이마에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을 구원의 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또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예.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구원의 법, 이것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외쳐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 애굽의 모든 신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 이것이 또 어디서 계속 어린 양을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의 14만 4천 12지파가 이 입맞은 사람들, 이 미간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 예표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마지막 엔드 타임에 종말에는 유대인은 구원하고 대속죄합니다. 다 속죄해요. 유월절이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고 또 초실절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고요. 나팔절과 연결되고 대속절과 연결되고 초막절, 77절, 장막절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무교절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이 교회의 표지는 뭐냐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바로 이 무교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분별 없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자기를 살펴라는 거죠. 내가 누룩이 유교병을 지금 먹고 있는가?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누룩이 뭐였겠습니까? 분열, 파당, 온갖 음행 이런 것들이 누룩이었어요. 율법에 말하는 그 근친 간의 이런 성관계, 이런 고린도라는 것이 바로 음란이잖아요.
이런 누룩들 또 분열에다 분당하고 파당,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마음을 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될 때 죄를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뭘 마시느냐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제 성찬을 우리가 정말 자기를 살피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점점 이 죄의 속성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의 상처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 생각하는 그런 잘못 의도들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던 그 주님을 기념할 때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육신의 죄를 짓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입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잘 살펴서 만약에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1년에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또 상반기 한 번 하는 교회 하반기에 하는 교회 또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하는 사람 또 어떤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때 하는 교회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는 교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에 첫째 일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릴 때 성찬을 합니다. 자, 성찬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왜? 교회됨이 뭐냐면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교병이 들어온다는 거죠. 야, 다른 신에도 구원이 있더라. 야, 우리 다 합치자. 이런 일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그거 다 유교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또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이 동성애 이런 일들이 유교병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이런 일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은 구원이 받은 이후에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과거의 누룩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니면 우리 조상의 유전들 망령례 이런 행한 것들이 이제 다 뽑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보면 이 땅에서 이 유교병을 계속 먹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먹고 마시면 어떤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잠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죄를 못 짓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데 병들고 죽어버리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약해서 막 죄를 향하여 힘이 있고 넘치면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병들어야 이제 그 죄를 못 짓잖아요. 암에 걸린다든가, 막 중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중풍에 걸렸다든가, 죄를 말을 이제 막 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자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뭐냐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유교병을 자꾸 누룩을 자꾸 반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병들게 하고 약하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죄에서 자유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이게 죽었다 그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대속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병이 들고 약하게 되고 잠자게 되는 것은 빨리 데려감으로 또 죄를 누르는 죄를 억압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구원이 취소됐다면 그 사람 또 정죄받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네. 너 죄지었네. 너 구원 받지 못해. 세상으로 또 정죄를 받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자꾸 죄를 지으면 징벌을 가한다는 거죠.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은 그는 뭐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계속 짓도록 한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거듭난지 안 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자기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표시 두 번 이야기하죠. 16절에도 보면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이것은 뭐냐면 모든 처음 난 자 15절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장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자를 누가 선계하느냐 하면 이스마엘이 선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장자를 선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또 애굽 여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만이 장자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예수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장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예표하는 그런 장자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장자는요, 이스라엘은 다 토태생과 같이 이 유월절에 인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해라. 미간에 표를 하고 이 손목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유아 율법에 내 입에 있게 해라. 그것은 뭡니까? 묵상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애굽에 종된 그 모든 우상들, 다른 신들 섬기던 그 종된 삶을 그 수치를 굴러가겠다. 이것이 길갈에까지 요단강 건너서까지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것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그 길이 오늘 보면 숫곳에서 애굽에서 블레셋
블레셋 길로 가면은 며칠 안 걸리는 길이에요.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블레셋 길은 가깝다 그래. 굉장히 가까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우회를 할까? 돌아서 가게 할까? 자,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빙빙 돌게 하셨습니까? 빨리 가면 금방 가는데, 금방 갈 것 같은데 조속히 서둘러 가면 금방 앞에 가면 11길도 안 되는 길인데 왜 이렇게 가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건, 전쟁, 만약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바로의 군대 쫓아오는데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아직 오합지졸이나 아직 군대지만 아직 훈련이 안 돼서 도망가기 바쁜데 이 상태로 놔두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은 계속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군대로서 편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 또 블레셋 군대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우리 그 애굽에서는 전쟁도 없고 싸울 일도 없는데 차라리 거기가 좋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유교병, 하나님이 이 유교병을 뽑아내시려고 홍해 길로 돌이켰어서,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끊으시려고 홍해 길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광야의 노래가 많죠. 이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말씀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3장 통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자, 어린 양이 언제 또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이 구원하는 일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14만 4천을 구원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인을 떼실 때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이 인을 떼실 자가 누구냐? 인. 하나님의 인. 예. 이 봉해졌는데요. 예. 그 인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대속하시고 속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라는 것이 이 13장입니다. 장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자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되셨다.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상속자를 다 상속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심판함으로써 또 애굽의 신들을 자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상속하지 못하도록 죄가 또 죄를 낳고 사망을 낳지 못하도록 신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전쟁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신이냐? 우리를 종에서부터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 무르다라는 뜻도 속량입니다. 무르다. 무르다는 건. 속량, 대속, 무르다, 구속,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준다. 이런 것들은 뭐냐?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무술죄의 발음으로 우리가 사망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이마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손에 기호를 표를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초태생들, 짐승과 가축과 사람의 초태생들은 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내 것이라 그러는데 사단은 이 짐승으로 하여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이 표를 줍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데 이 짐승이 이제 뭐냐면 이제 짐승도 원래는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뭐냐면 신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짐승으로 나타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그 수가 그 수를 써보라. 사람의 선이 666이라는 거죠. 666. 예.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뿐만 아니라 9장 4절에도 보면 나팔절 재앙 때도 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은 계속 그때까지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대심판이 일어나느냐? 이 입맞은 자들은 오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천사들이 이 입맞은 자들을 따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인을 맞지 않는 자들,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대접 재앙이죠. 나팔 재앙 때는 다 3분의 1씩 바다와 강과 모든 땅과 이런 일에 피의 재앙뿐만 아니라 종기의 재앙. 여러분 이 종기가 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종기의 재앙이 있고 우박의 재앙이 있고 피의 재앙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종기의 재앙이 일어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왜냐면 이들은 유교병 예수의 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회개하지 않고 더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장자, 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 17절에서는 성령이 1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장자가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첫 열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맏아들에서 8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미리 아신 자들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에요. 마다들. 오늘 예수님은 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래서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단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죄하거나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정죄받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끊어버려.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이렇게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하고 정죄하고 이 형편없는 놈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계속 독려하고 잘한다 우리 이민경 잘한다 정광훈 잘한다 주기철 잘한다 손정은 잘한다 우리 조영기 잘한다. 하나님은 계속 독려하신다는 거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하도록 응원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삼성 라이온즈가 새로운 야구 구장을 했는데 옛날 시민 야구장은 10,000명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24,000명이 들어오는데 야, 10,000명에서 24,000명 야, 너무 그거 10,000명도 안 들어오는 야구장에 어떻게 24,000이 들어오나 그랬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대요. 막 응원을 하는 거야. 막 삼성 라이온즈 노래 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매진을 21회나 했다는 거예요. 매진을 사상 최고 기록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내가 왜 야구를 하는가? 날 보기 우리 팀을 위해서 이렇게 21회나 이번 주말에 3회 연속 금토일에는 3회 연속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이 힘입어서 우리가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한번 졌어. 한번 막 대량 득점 져서 그 다음 날에는 대량으로 막 또 응징을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 이 더운 날에 이 응원하러 24,000명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고참들이 빵빵 때려주고 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외국에서 용병이 하나 왔는데 그 용병이 또 홈런을 빵빵 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깝지 않다. 야,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용병을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실패했으면 이제 문책 가지고 왜 데려와가지고 이런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선수들이 응원의 힘이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맨날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눅 들겠죠. 예?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유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야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리라. 어? 내가 이긴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여러분 코치와 감독이 뭘 해야 됩니까? 팀을 잘 만들어 가지고 투수는 투수를 잘 던지게 하고 마무리는 마무리 잘 던지게 하는. 예. 여러분 경력이 많은 사람이 그 팀에 있으면 홈런 잘 치는 선수가 또 나이 많은 홈런 잘 치는 뭐 홈런을 400개 치는 선수가 있으면 홈런 치고 싶은 신인들이 누굴 쳐다보겠어요? 와, 이 선배님은 10년간 홈런을 400개 쳤네. 뭐 홈런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이기셨는가? 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예수 믿으면 죽이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 벌금 때리게 하고 문재인이가 이 코로나 때 정광훈 목사를 3번이나 가뒀어요. 신영복 존경하는 신영복 그거 취소해라. 여러분 지금 김문수 고용부 노동부 장관 계속 공격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은 주사파는 두둔하고 종북 사상을 버리지 않고 친미, 친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종한 사람들을 끊어내고 싶은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파에 힘을 줍니까? 잘한다 우리 김문수. 야 진짜 대통령 후보야. 응? 메시아로 등극하는 거예요. 야 윤석열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장관들을 이렇게 전사들을 뽑아놓으니까 지금 기죽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좀 못 먹고 힘들어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우리의 환난이나 우리의 공고나 박해나 기근 마지막 때에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네이키드 적신 벌거벗고 못 먹고 북한 동포들이 지금 얼마나 고난 행군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이 양식을 주라고 전방에 보내는데 한 번씩 군단 겪고 연대 겪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장교들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뭐 철근 콘크리트고 보니까 중간중간 다 빼먹어서 이제 이 굴을 만들잖아요. 뭐 그러면 철근 200개 와야 되는데 170개 먹고 30개는 중간중간에 다 빼먹고 또 콘크리트가 아주 센 콘크리트 지하에 자기네들 군사 시설을 만드는데 그 콘크리트 시멘트를 중간중간에 한 뻗씩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뭐 하면 이게 콘크리트 정량이 들어가야 될 그 설계도에 있는 양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북한은 뭐든지 우리가 볼 때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도 무기조차도 다 불량품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근 군인들이 160을 안 넘어요. 군인들이 북한에서 넘은 군인들이 우리 한국 병사들 180 되는 병사들을 보고 막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눈이 희둥그러진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유통일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되면 되고 말면 말며가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다 뭉쳐서 이 자유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구원받은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끼리 내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겠죠. 2,500만이라고 하는 저 북한 동포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인권의 자유가 없고 노동력은 다 김일성에서 있는 거야. 김정은을 위해서 있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평양을 만들고 철조망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빨리 대한민국에서 이 바로와 같은 이 자기를 신으로 등극하게 하고 오직 자기만을 경배하게 하고 자기의 말만 듣게 하는 이 김정은이 빨리 없어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계속 중보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한번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짐승의 우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짐승이 뭐냐고 할 때 지금 이제 AI가 말을 해요. AI 컴퓨터에게 다 물어봅니다. 아바타, 짐승의 아바타, 챗봇. 지금 뭡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또 스마트폰에서 다 챗봇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4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4절에 나중에 아들들이 야,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내 아들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14만 4천이래요. 14만. 야, 이거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대속하셨는데, 나중에 13장 출애굽기 13장 8절 13장 14절에 내 아들들이 묻거든 할 때 이 내 아들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야, 우리를 임받게 하신 거, 우리를 이마에 인을 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2000년간 부인하고 믿지 않았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이걸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막 감격하지 않겠어요? 인을 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다. 이것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14만 4천이 이제 또 허다 많은 백성들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아서 찬양을 불렀겠어요. 2000년간 십자가 뭐 보면 꼴보기 싫고 이스라엘에 십자가 대로가 없어요. 사거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싫다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하고 그래가지고 이방 땅 유럽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한테 이스라엘은 예수를 팔아먹은 자들로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 유대인,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의 교회가 반유대주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유엔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뭐 유엔 보건기구 다 유엔이 누굴 돕고 있냐? 팔레스타인을 돕고 있다는 거죠. 네.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인 이마에 인을 치죠. 이마에 표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이 인을 치는 것은 누굽니까?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또 인을 누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인사에 간다고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 천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이 이방인이 천사를 동원해서 인을 친다?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들은 이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사가 같이 대동해서 인사하라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예수께서 직접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사에 가는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 이 대천사들. 자, 7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예, 여기서 2천이요. 예. 그래서 인침을 받는 자가 12지파라는 거죠. 자, 이들은 이제 휴거되어서 찬양합니다. 이 일 후에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이때까지 보면 이 나팔 재앙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이들을 도피하게 하셔서 보호를 하신다는 14만 4천. 자, 오늘 6월절에 예수께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이 사망이 피해가고 24만 4천을 인침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이 종기도 나지 않게 하시고 또 수목이나 이 어떤 것을 해하지 말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죠.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에서 보면 고센 땅에는 파리도 오지 않고요. 이 수목이 공격을 받지 않아요. 우박이 떨어지고 막 메뚜기가 오잖아요. 고센 땅에는 수목이 이 풀들이나 이런 양식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히 철저히 보호하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오늘 13장에서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철저히 바로가 아무리 공격해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사단이 용이 이 여자의 후손들을 막 물로 막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정말 딱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물을 다 그쪽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자, 오늘 구속, 대속. 예수님께서 장자로서 이 우리의 대속자가 됐다는 거죠.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 맏아들이 되셨다. 어린 양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상속자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상속자가 되고 장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산
다윗성,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것이 결국은 땅에서 일어난, 땅에서 하늘의 모형이 성취됐는데, 이 하늘에서 식양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의 계획은 반드시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는 일들은 하늘의 일이고,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마다들의 형상을 받는 자들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우리를 빨리 알게 하시면 되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블레셋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바로 자빠지고, 전쟁 나면 괜히 왔네, 좀 전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그 광야, 홍해 광야길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 광야의 40년을 정말 철저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이 40년이 지나야 요단강을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병을 다 먹지 말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유교병, 원망하는 사람들, 분당 파당하면서 고라의 자손들, 모세 당신만 믿으냐, 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말이야, 뭐 음식도 더 좋은 것 안 주고, 왜 그 부추도 마늘도 안 주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세상과 딱 세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문화, 습관.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죠.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나를 자극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비전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비전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교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를 가져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것이 뭐냐면 유교병과 누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룩입니다. 누룩.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교병을 제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장자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표, 이 이마에 표를 받고, 손에 기호를 받고, 입에는 율법의 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 높이고,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또 이 장자의 총회 교회가,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 장자의 총회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의 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할렐루야. 장자들의 교회, 어셈블리,
회중들, 이 교회, 우리는 이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참여하는 자로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구원을 영향을 미치는가. 출애굽기에 이 어린 양의 그 무기절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기념해야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단장하고 씻음으로 유교병을 다 없애서 이 무기절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영원한 규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정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광야의 양식이 끊어지고 비로소 소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에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억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는데, 자, 이 유월절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저 시온산까지 정말 그 장자의 총회원이 되고 장자들의 모임과 이 교회, 이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대한민국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유 통일을 위해서 서임받고,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또 사역이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 임대료와 또 교회 건축에 필요한 대출비와 이런 모든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도록 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라카라발라스켈레리베리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이 참으로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상호 교차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무기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장자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속량함을 입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마에 미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표를 받고 손에 또 기호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다음 말세에 일어난 아들들이 이것이 무슨 표냐고 말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짐승의 이 표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과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날 일들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이스라엘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참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모든 세력들 다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주께로부터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과 심판이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아버지 한국 교회가 십자가로 복음을 온전히 참으로 찬양하고, 또 유교병을 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파당과 음행과 이 모든 거짓말과 아버지 교회와 이 국회의사당에 있는 모든 거짓의 영과 주사파의 영과 대한민국을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그 모든 반입법하는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길갈 자들이가 든든하고 평안하여 세워져가고, 모든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 주여 주님 요청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민경 강도사 모든 시험과 여정들을 마쳤는데
이제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의 기름으로 더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많은 자를 구원케 하고 잃어버린 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세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주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소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자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들과 아버지의 많은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의 성도들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 제자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해져 가도록 모든 재정의 필요들을 주여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